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적게 뿌리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는 만홀히 여기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잘못인지 죄인지 모르고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응답받아서 하겠다.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응답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신앙처럼 보이죠. 그죠? 응답받아서 하겠다는데, 그런데 이 응답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이 응답신앙은 여차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응답하시는 대로 하겠다, 응답하시면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큰 적이고 마귀의 함정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응답하시면 응답하신 대로 하겠다.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기가 딱 맞는 것이 응답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죠? 기도 중에 어떤 성경 말씀이 지나갈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내 생각, 또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원하고 바라던 것을 말씀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이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떠오른다, 생각이 떠오른다 그럴 때 이걸 그냥 무관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를 점검하고 또 의심하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이 없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다,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기도했더니 그냥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많은 선행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이제 전도자가 있었는데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에
복음을 확산시킬 거냐?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부터 이 복음을 전 로마 제국으로 확산시킬 거냐를 가지고 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부터 1차, 2차, 3차, 4차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넓혀갈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 선교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거기에 접목시키면서 안디옥 교회가 커졌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역량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1차, 2차, 3차, 4차로 확장시켜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무 뜻과 계획도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의 의향을 물어보시고 또 계획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되도록끔 하시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맞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맞을 때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결과로 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일과 동떨어진 자기 일을 하거나 마귀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셨을까? 그죠? 다른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지 않고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선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들은 다 유대인이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대인의 갇힌 틀을 제거하시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박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예정하시고 또는 섭리하시고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은 누구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에까지 선교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악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순교하고 또는 고통당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셔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을 자세히 면밀히 살피고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적합하도록 그 방법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게 선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야 또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시는 그걸 이제 명시적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명시적인 방법보다는 주로 비명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응답받아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가서 가르치고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키워드는 내가 내게 진술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내가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광야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가 다시 기록한 율법, 신명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께서 손수 다듬으시고 손수 쓰셨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쓰신 그 십계명 두 돌파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깨트려버려요. 계약이 깨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다듬어서 들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가서는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의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돌판 얘기하죠,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누가 썼을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썼다, 이렇게 이제 현대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내린 이 명령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명령을 계약 조건으로 삼아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40일 밤낮을 지내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10가지 명령을 두 돌판 위에 기록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이 쓰셨고 두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모세가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거나 모세가 쓴 거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 모세가 쓴 것이고 모세가 쓴 것이고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계약법 정신은 일치와 대행이에요. 모세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였어요. 하나님과 생각과 뜻과 방법이 일치된 자였다는 거예요.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반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선택이고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과 책임은 정말 잘 감당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잘 감당한 것으로 끝나지만 잘못 감당하면 심판과 저주가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정말 소름 돋치듯이 두려워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2년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반복해서 전한 설교였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나고 자란 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다시 해석해서 들려준 모세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말하지만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 시대마다 새롭게 재해석돼서 들려줘야 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언어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도 바뀌어요. 뜻도 바뀝니다. 그것을 바뀐 세대에 맞게 또 바뀐 세대에 살아가는 그 환경에 맞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말로 그 시대의 뜻으로 다시 해석해서 전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설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세대들에게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모세의 설교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만월이 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빈털터리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세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을 분가시킬 수도 있고 뭐 할 때에 그냥 네가 맨땅에 헤딩하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부모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이고 부모가 무언가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서 주고 살림을 나든지 생활을 독립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너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애굽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며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에서 무임금으로 일한 품삯을 받아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노예에게는 자기 거라는 게 없어요. 생명도 자기 게 아니고 돈도 자기 게 아니고 자식도 자기 게 아니고 아내조차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겁니다. 430년 동안 이런 노예살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데 이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품삯을 받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재물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반드시 대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물질도 생명도 재능도 시간도 내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거, 구원된 거는 그들의 삶이 해방된 거죠. 그죠? 그들이 억압에서 놓여서 자유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 영원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양해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 이 구속사 교리에 묶여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영원 구원뿐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삶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 육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굶주림에서 놓여 배부른 것, 질병에서 놓여 건강한 것, 억압과 착취와 가진 자들의 지배에서 놓여 자유하는 것, 자유케 된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지금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는 지금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지금 줄인 사람,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은 복이
지금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희년을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은혜해인데, 이제 한문으로 희년이라 기쁨의 해, 은혜인데 뒤바뀌는 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바뀌는 해. 금방 말씀대로 누가는 지금 웃고 있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보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울고 있고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뒤바뀌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뒤바뀌어지는 거, 억압받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멸시받고 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계약 정신이고 이것이 희년 정신입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영원 구원, 내세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구속사 신학이 말하는 영원 구원은 잘못된 겁니다.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이루는 거지, 영원히 부활하는 게 아니. 이건 헬라 사상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외의 모든 사상들은 영원 불멸설을 믿어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다, 좋은 나라 같다, 뭐 이렇게 다들 이제 표현합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좋은 나라 같다, 그냥 아무나 다 좋은 나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원 구원 또는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 내세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 영원 구원, 내세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받아 영성 문화를 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 이렇게 믿는 자는 미안하지만 마귀의 앞자리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앞자리 노릇을 하고 있는 목사,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 몸의 부활을 얻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 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거듭거듭 말하지만 영혼 구원, 내세 천국은 빨리 버려야 돼요. 잘못된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괴계에 교회가 거의 1700년을 놀아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뭘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억울한 일이 뭘까? 죽도록 일하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거, 그것처럼 억울한 일 없겠죠? 그죠? 죽도록 남의 일을 해주면서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난리잖아요. 상대적인 것도 그런데 절대적인 억울한 거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못 받고 쫓겨나고 매맞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평과 정의, 뭘까? 또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 포퓰리즘의 해악은 뭘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평과 정의는 누구를 위한 거냐, 무슨 공평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여준 현상으로 볼 때 가진 자들과 내 편, 특별히 내 사상과 같은 자들을 위한 공평과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우리 민족 속에 있는 가장 악한 것, 완전히 근절해 버려야 되는 게 뭐냐? 분열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분열 책동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분열 책동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민족을. 생각으로 나누고 사상으로 나누고 나누는 겁니다.
하면서 빈부로 나누고 남녀로 나누고 여러 가지 요즘에 뭐 젠더 뭐 하면서 뭐 엄청 난리잖아요. 한쪽에서는 뭐 남성연대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쪽에는 뭐 페미니즘 하면서 이제 여성으로 뭐 많이 바꾸면서 그게 인권, 이거 평등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나 다 그런 것들 보면 가진 자들 자기 편만을 위한 공평, 정의, 평등.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는 홍길동이나 임꺽정식의 방법을 옳다고 사용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 노력하는 자들의 노력을 물고 품되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치관의 전도다. 가치관이 뒤집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건강하고 상식에 기초한 윤리나 도덕관념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관념을 가진 것을 가치관의 전도, 가치관이 뒤집혀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 이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과학 문명이 최고조에 달한 계명천지 21세기가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런 세기로 가고 있을까? 교회의 책임이고 기독교 신학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신학, 그동안의 기독교는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알맹이는 뭐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영혼권 내세천국을 부르짖는 구속사 일변도의 신학이 이 시대를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잘못된 세계로 끌어온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공정과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데, 지금 울며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다 보상받으니까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초월적인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방 신전에서 하던 얘기라는 거예요. 이 절대 왕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지금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양극화 문제잖아요. 그죠? 특별히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면 경제의 균형을 잃은 것을 거룩이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헬라 철학으로 하면 초월적인 거예요. 저 세상이에요. 영혼권 받고 내세 초모에서 누리라는 건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경제적으로 불균형하고 불평등을 당하는 자 없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쁨의 해가 되게 하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령이고 계약법이고 평등이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헬라 철학의 기초를 세운 기독교 신학, 특별히 구속사 신학은 하루빨리 시정되고 또 보충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구속사 신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속사 신학이 큰 기둥과 큰 줄기를 이루는 건 맞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라는 거고 전부는 우리가 구약, 신약, 옛계약, 새계약이라고 말하는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 신학, 계약 신학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 신학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정되고 보충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사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계약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 신앙, 영원구원, 내세천, 이 땅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이 땅의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해결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저 천국에 가서나 누리라고 하는 이 구속사 신학은 뜯어 고쳐서 온전케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는 고유한 게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가진 유일신 신앙과 우리 민족이 가진 유일신 신앙, 이게 이제 만나지는 시대가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밖에는 이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제 이 마지막 끝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성경과 한국, 대한민국이 가진 이 유일신 신앙, 이 만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홍익인간 속에 제세의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만나는 시대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신앙으로만도 아니고 이성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그 방식만도 아니에요. 이상과 현실의 조화, 종교와 정치 또는 사상과 제도가 하나가 돼서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이룰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홍익인간 사상이 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 홍익인간 사상을 발현하기 위해서 제세이와 사상이 두 기둥이 돼서 끌고 끌어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약법 정신, 희년 정신, 율법 정신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실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교회가 또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들이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하지 않으면 이 세대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갚아주시는 하나님,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뿌리시고 심으시고 섬기셔서 우리 지극히 작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난제들을 풀어내고 마치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1조와 또 선교의물과 감사의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저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들에서 쓰여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특별히 이 물질을 드리는 저들의 마음 위에, 저들의 생각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는 이 교회, 먼저는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심고 뿌리고 섬기기를 다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